야는 왜 이거 주라니까 안 줬어? 이거? 그걸 왜 안 했어? 앞으로 꼭 주세요. 찬양할 때 반드시 줘서 찬양만 하면 되니까. 찬양이 곡조 없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내 찬송 받으세요 기도를 찬양을 하면 여러분 확 달라져 버려요. 제가 처음에 목사 되기 전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이미 오래전에 성령은 임했었는데 신령한 은혜가 나한테 각종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 임할 때 찬양으로 임했어요. 같이 모여 쭉 앉아서 찬양 드릴 때 그때 임하는 걸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찬양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찬양 하나를 드리면서도 정성되이 내가 드리는 찬양인가 할 정도로 나를 왜 이렇게 드렸지? 한 찬송을 부르더라 염이 땀이 나고 참으로 속이 시원하고 그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되지. 입만 뻐끔거리는 그런 찬양은 그건 하나의 유행가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강연에 지나지 아니하고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 귀신이 존재할 음부의 세계가 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두 세계를 창조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음부의 세계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이 각종 육체가 먹고 살고 육체가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음부의 세계가 있어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니 생각해 보시봐. 주님이 오셔서 마귀가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마귀 시험 보도록 가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서 마귀를 만난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세상에 인간 중에서 어떻게 음부에 들어오는 자가 있는가?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음부의 세계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자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체로 오셨어.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니까. 마귀의 머리를 멸하시려고 마귀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귀신이 펄쩍펄쩍 뛰고 귀신이 나타나는 귀신도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세계의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천국이 있다. 야, 니들 영혼이 있어. 니들 영혼이 있다고. 그게 천국 가는 거야.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 가르쳤다 해도 그들은 육체 것만 가르치지 영의 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영의 세계가 있다고. 너희들 영혼이 천국 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는 너희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너희들이 영혼이 지옥 가. 다 지옥 가는데 내가 그 일을 담당하러 왔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으려고 왔다고.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광야에 지는 10,000명이 10만 명이 앉아있으면 뭐예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돌만 또 못하더란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잠깐 찾아봐요. 자, 마태복음 3장이죠. 3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부터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돌같이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자는 돌들로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역사하시면 100만 명이 앉아있으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증거 받아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줘야 돼요. 기도가 응답이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 어디다 써먹어요? 뭐라 해요?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 못 받으려면 무슨 시간 없어서 무슨 대화 연습하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받으신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도 무슨 기도한지도 모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계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게 항상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되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세상 그냥 보통 나가 사는 것은 세상에 살잖아요. 그 마귀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서 기도 안 하고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 무슨 재주로 하나님 거 여러분 받아 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것도 받을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는 데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일반 은총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줬어요. 공기도 주고 바람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줘서 인간들이 먹고 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또 지혜도 주셔서 달나라도 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세계 특별 은총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 은총으로만 우리가 영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다 봐요. 귀신도 다 본다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봐. 눈 감은 사람하고 봉사 소경하고 눈 뜬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눈 뜬 사람이 이기잖아. 마귀는 항상, 귀신은 눈 뜨고 우리 마음까지 다 보는데 우리는 캄캄하잖아. 뭘로 막아놔서 육체로 가려막혀서 여기 가려막혀 있잖아요. 싸우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했어?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게 영의 세계를 이기는 방법이다 그 소리. 근데 기도 안 해.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하냐고.
아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사람 구약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예표로 알려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 안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죠? 그거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구약에도 그런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산다니까. 육체의 삶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요.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차량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미련합니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죄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시키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셔. 무엇이든 뚫고 들어가는 게 진리요. 막히는 것이 없는 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진리입니다. 앞으로 하실 일도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잠깐 맡겨놓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말씀만 진리요.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진리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쉽게 얘기 그냥 하면은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모르니까 얘기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출애굽하기 전에 보내라니 안 보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모세야, 너 바로 왕한테 가서 네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버려라. 딱 놓으니까 독사가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물으려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래? 술사들이 잔뜩이네. 야, 니들도 해봐. 그러니까 이 술사들 지팡이를 놓으니까 그것들이 다 뱀이 돼버렸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술사가 얼마나 많겠어. 모세는 혼자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 가들 모세의 바로 친아들 있는 그 술사들이 지팡이를 다 잡아먹는 거야. 이게 진리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병들면은 약을 먹여야 되잖아.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요? 안 보이는데. 그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영원한 진리요. 주님이 집적하신 말씀이요. 이게 진리. 진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말씀은 영광이고 이게 진리고 이건 빛이고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1절 3절에 그랬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영광이고 진리고 빛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소리.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구약의 여호와를 통해서 주었던 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었던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막혀요. 그건 개혁할 때까지만 잠깐 맡겨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지금 자유함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꽉 가로막고 있어요. 그 찬송 한번 다 시켜놨더니 이렇게 멀쩡하네. 봐, 이래야 돼. 야, 수지 맞았어. 아까 찬양하는데도 돌지도 않고 있고 눈이 멀뚱거려졌어. 아이고. 자, 저렇게 하면 살아요. 왜냐면 꽉 막혔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안수 한 번과 한 번보다 훨씬 더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항상 이거 주라고 크게 찬송. 지금 저렇게 찬양할 때 또 예배들이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 막 미칠 나가더라고 애가. 그런데 저렇게 줬어. 아이고 참 하나님이 감사해. 그런 지혜를 나한테 주시나 몰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돼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야만이 진리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뵙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지도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상달도 안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라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건데 도움이 필요한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뭐가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 그 소리.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돼. 우리 김명수 집사님 지금 이거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들으면 지금 말씀하는 거 잘 들으시죠. 김명수 집사 들을지 안 들을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있으려면 거룩함이 없는 건 왜 거룩함이 없냐?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내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어요. 몇 년 받았어요?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하냐?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뭐 내줍니까? 만나를 내려줘요. 밤에는 추니까 불기둥으로 다 해줘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다 덮어줘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못 삽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겠냐?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광야 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겠습니까? 야, 너희들 대변을 베풀 때에 대변이 뭐요? 똥 싸는 거요. 똥 쌀 때 아무데나 싸면 내가 너희들 떠나갈 것이니까 반드시 대변을 베풀 때는 삽을 갖고 가서 땅을 파서 거기다 묻어라. 이 불합한 것이 더러운 것이 보이면 내가 떠나갈 거다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주님이 떠나가면 당장이 내일 아침부터 만나도 못 먹고 그 광야에서 당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빛 쫙쫙 내리쳐서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하나님은 못 살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불합한 것을 보이면 안 되니까 얼마나 청결하게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 하겠어? 광야교회라고 그랬으면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교회생활 하잖아요. 영적인 교회생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거룩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도 거룩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거룩이 먼저 깨끗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깨끗해져요. 회개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너는 무엇이든 기도해라. 회개만 하면 거룩해져.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서부터 너 어려서부터 다 뚫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주고 회개해 주겠다. 지금 방금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새끼가 아프니까 내가 기도하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든지 아프면 내가 기도합니다. 강대상에서 기도해요.
예배 전에 강대상에서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 사람 아픈 거 기도합니다. 일단은 육체가 깨끗해지고 나서야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참여할 거 아니에요? 낫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거룩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 딱 눈 감으면 회개 먼저 해야 돼. 제일 먼저 할 것이 회개예요. 에덴에서 지은 그 원죄, 선악과를 먹은 그 죄는 여러분 이미 다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고 성령의 여들이 다 임했어. 그거 제쳐놓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하고 본죄를 회개해야 돼. 마음으로 지은 죄 그거 회개해야 돼. 여러분 전도하지 않은 거 지금 저 내뱉으면 또 지옥 가는데 눈도 깜짝 않고 전도 안 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아침부터 나와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갈 길 없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므로 아니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저 에덴에서 지은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다니까. 그 대속의 죄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하면 용서하는 죄예요. 주님이 용서해줘 그냥.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는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거룩이라 사용한 거 봤어요?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디에도 안 써. 안 쓰고 오직 이 교회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도 구별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피조시대 신이에요. 누가 만드는 신이요? 하나님이 만드는 신들이요. 마귀도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귀신은 뭐예요? 우리 육체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 믿지 않냐고 죽은 그 혼백들이에요. 또 세상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 쫓아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던 세상 영들 많은 영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피조된 영이에요. 세상에서 신이 주님 하나만 창조주 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얘기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들은 기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받으신다고. 마귀가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적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가 기도 받아봤자 해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영생이잖아요. 천국 가는 게 영생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영생이에요? 천국 어떻게 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라고 확실히 내가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셔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니까 사람이 이름인 줄 알아요. 육체가 있는 어떤 사람은 교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교주가 아니요. 그건 신이라니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예요. 세상에 신이 육체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신은 육체가 없어. 그런데 육체가 계신 분이 하나님, 주님이셔요. 육체가 계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신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뭐요? 아니 하나님도 안 만드는 신의 우상을 형상을 왜 만들어? 형상은 신은 형상이 없는 건데 하나님만 있는 건데 예수님만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도 안 만드는 신을
형상을 왜 만들어? 마귀 형상을 왜 만들고 귀신의 형상을 왜 만들어?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거룩하신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말씀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생명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또 어디 갈 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네 신을 벗으라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분이 계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럼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성소 우리 안에 성령이 모시고 있는데 성령이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이걸 더럽히면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 보고 뭐라 했어?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 네 거, 네 생각과 네 이론과 네 마음 먹는 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아라.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을 안 벗어요. 지 생각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기 지혜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자기 지식 가지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많이 안 믿냐? 예수가 견주는 거예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최고인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잖아요. 제가 최고인데. 그래서 못 꿇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박사라고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만이 내 지혜를 주신 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예수 믿어요. 우리는 우리 알랑꼴랑한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손 쓰면 그냥 바로 헐떡거리고 돌아다닐걸?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런 육체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회개하라. 순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순종이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한 줄 압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지키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체가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거룩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라고 나뭇잎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나뭇잎과 같아서 참으로 수시로 변해요. 또 바람을 항상 타고 있어서 항상 마음이 설렁설렁해요. 그 육체는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그건 없어질 거예요.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 땅으로 가서 태비로 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래 천국 가지요. 내가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지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만 나타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자입니까? 안 나타났어요. 예수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줬다니까. 보여줬는데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명이나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흘도 못 참고 다 가버리고 120명이 남아서
그들만 거룩하게 여겨지고 그들만 성령이 임했다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참으로 잘 나를 펴서 복종시켜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직접 보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 아래서 하늘로 승천하는 걸 500명이나 봤으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불과 열흘 만에 380명 다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기도를 했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1장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120명이 전혀 열심히 기도할 때에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런데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거 안 오겠다고 이런 사람 못 만났어요. 지금도 영혼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만 천국에 가지. 천국이 뭐 있어? 어떤 교단인 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교단마다 다 다르니까. 그 다른 교단에서도 우리는 장로교 교단인데도 내가 침례를 주잖아요. 장로교 교단에서 침례 주는 교단도 목사님들도 있어요. 장로교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나는 성경대로 침례를 줘요. 예,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다른 교단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천국이 어디 있냐? 주님이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네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이래 놔 버리니까 천국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천국이 어디 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뭐라 했어요? 침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누가 왔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와 계시잖아. 근데 천국을 내가 마음에 이룬 거예요. 이 천국 어디로 가야 돼? 하늘나라로 가야 돼. 육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 실상의 천국으로 가야 돼요. 이게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런 건 모르고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 어디가 있어?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지. 이 권사가 이런 소리라고 완전히. 이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천국 가요. 영혼이 있다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뭐가 천국 가는데? 영혼이 천국 가는 거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엊그제도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화장해서 하는 거 많은 사람이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딱 흙으로 돌아가지. 뭐가 천국 가는데? 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가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니까 육체만 열심히 저도 복종시키고 율법에 따라서 하다가 영혼은 내버려 놓고 그러고서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영혼에게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영혼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우리가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지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오른편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아까 그물을 딱 던지니까 이게 그물에 고기에 찢어질 만큼 딱 걸려들은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으면 죽습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요. 아니 고기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 있지. 소경 눈 깜깜이지.
목사님이란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던지라겠다고 우연하게 많이 잡힐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잔뼈가 어부인데 뭔가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짝 엎드린 거예요. 아니 한번 더 던져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적을 그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도 분간 못하고 다 기적이라고. 기적은 성경 찾아봐. 단어 찾아봐도 기적은 하나님이 없어도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거 딱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 고기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으로 재수 좋다고 하죠. 아 우리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이 어떻게 용케 거기다 했네. 재수 좋다고 상대도 받았다고 잡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소리. 그는 뭔가를 체험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야. 예수가 신적인 권세가 있고 신적인 능력을 딱 체험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저 이은경 성도가 아팠어. 어질어질하다고 막 그러고 와서 토하려고 한다고 해서 귀신 쫓았는가? 손 언제 안 쇠했는가? 뭐 어떻게 했어? 했나도 모르. 응? 앉혀놓고 귀신 쫓았어 내가? 안수해서 쫓았어. 그랬어요? 안수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우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 지금 어지럽고 금방 토하려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안수하고 귀신 쫓으니까 아니 언제 아팠어? 그걸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재수 좋게 개평 받듯이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랬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잘 나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이은경 집사는 그걸로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알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체험이 다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 각자에 다 있다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베드로가 그것이 평생을 간 거예요. 평생을 간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죽는 걸 보고 이제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래서도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를 죽이려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소서. 그렇게 죽었다잖아요. 얼마만큼 주님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체험해야 돼.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조물주가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그거 노부인데도 고기 잡는 거 그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신적 권세를 그가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분 의인이시구나. 저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떠나소서.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가 만나고 자기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거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부인이 있고 베드로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 부인이 와서 아파서 왔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고쳤어 안 고쳤어? 열병으로 앓았을 때 고쳐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요. 아니 자기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린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데 베드로에게 내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천국을 너에게 주노라 해서 베드로에게 줬어요. 줬으니까 이제 베드로 다음에 누가 딴 사람이 교황이 되면 자기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이 교황이 되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자기들이 성도들이 와서 죄를 고하면 자기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을 받아서 자기가 고해서 천국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기도하면 거기서 대신 자기들 기도해줘서 하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거야. 베드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야 되지. 이걸 모르고서 천주교에서는 나한테 이거 하려면 알아 그래. 그 성경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설교 못해요. 이 설교가 많은 사람이 유튜브로 나가서 듣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걸 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되는 것만 내가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라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가셨어. 예수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다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다 기억나게 하고 그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세대예요? 성령 세대라니까. 영의 세대, 영의 세대. 성령이라니 성신의 세대, 성신. 신의 세대예요. 지금은 신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신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적 권능이 있어요. 귀신신 받지 말고, 귀신신은 뭐예요? 무당. 저 무당들은 귀신신을 받았거든요. 무당 물어봐 어떤 신이가 동자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알려줘. 여기서 때로 하고 알려준다니까. 그것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신을 받으라고. 신을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물어줄게. 무당한테 가지 말고 무당한테 갈 돈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답변해 줄게. 응? 무당한테 가면 옳은 줄 아는데 그것들 몰라. 다시 알려줄게요. 짱판 모르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요. 그 사람 그 속에 귀신이 있어 없어? 안 믿는 사람 귀신이 있잖아. 그 귀신이 무당은 지금 귀신이 아니시냐? 귀신의 말을 듣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 가면은 집 똘레똘레 그리고 어디 용화당에서 갑니다.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귀신이 저쪽 무당 귀신에게 통보를 해줘. 지금 가는데 야가 이런 저쪽 한 사건이 있다고 알려주고 알려주면 저쪽 무당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너 이렇게 살았구나. 너 지금 뭐 이혼하려고 왔어? 미리 다 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딱 해주니까 용하다고. 용하다고 돈 다 잔뜩 주고 오지요. 이게 귀신들이 하는 것이지 성신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래.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용하기는 개뿔로 뭐가 용해? 사모님 모르고 약사 귀신은 아파서 아픈 사람 가잖아요. 가면 어떤 약 처방까지 그쪽 귀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당 귀신에게, 동자한테. 그래서 알려서 가는 것이지 그게 뭐가 용해? 용하기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는 성신을 받아요. 성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생각나게 해준다니까. 지금도 내가 자꾸 이러고 저러고 조금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향하고 나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데 이런 것도 안 감퇴 안 돼가지고 또 생각이 나게 해서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게 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신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신 충만하면, 성령만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거룩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분을 벗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을 다 벗은 사람이요. 날마다 거룩만 하면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만 드리면 거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면,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었거든요. 그래놓고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어요. 어둠도 없어져 버리라 하고 없어버렸으면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눠놨어요. 이 어둠이 캄캄한 것, 육체의 캄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어둠이 뭐야? 이 음부라고. 이 어둠이 영적으로 음부의 세계를 하는 게 이 빛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빛이지만 이것은 육체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또 하나가 음부의 세계가, 또 하나 빛의 세계가 있다, 그 소리. 두 개의 세계가 있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정말 빛도 없고 생명이 없고 죽어가게 되면은 그 빛은 없어져 자꾸 축적을 어둠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면 귀신에게 속아버려요.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촛대를 옮기라. 어둠이 물러가게 하겠다는, 어둠이 너를 덮겠다는 거거든요. 어둠이 덮으면 마귀에게 소속되잖아요. 어둠이 덮은 거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둠이라니까 여러분들 캄캄한 밤중인 줄 압니까? 가룟 유다 봐요. 가룟 유다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자를 얘기합니다. 제자 12명이 나예요 막 그러는데,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그릇에 손 얹을 때 저 누구야? 가룟 유다 같이 손을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며? 납니까? 그래 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얘기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라는 얘기거든. 그래 너 잘됐다. 너는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너 돌이키라는 거 아니야? 너 나를 팔려가는 생각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버리고 그냥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라 합니까? 밤이라라 그랬어요. 밤이라. 아니 성경이 밤이라는 소리 왜 거기다 넣어? 나갔다 가면 되지. 밤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다. 그래 이 밤이라는 건 뭐예요? 캄캄한 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들어갔다 그 소리. 마귀에게 소속됐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너 나를 팔려가는 그 마음 빨리 인사시켜. 빨리 버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왜? 자기 의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 할 때 빨리 버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렇지 못하면 갈 길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뿐이 없는 영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